11장 우리 27절로 32절 뒷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신실하시죠. 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족보 얘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 말씀드렸는데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10대 선이에요.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가 10대 선이에요. 그리고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그러니까 11장부터 아브람 그 사이는 10대 10대. 그 다음에 아브람부터 그 뒤에 다윗까지 시작해서 14대. 마태복음 그건 14장,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람 이후에서 다윗까지는 14대 손으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 모시고 14대. 그래서 아브람 이후 있는 족보는 14대로 기준이 돼 있고 그 전에 있는 것은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숫자만 세보면 되는 것들이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인 겁니다. 한 가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똑같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축복을 상실돼 버린, 그렇죠. 오히려 세상에서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을 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흘러가고 있는 족보. 한 흐름은 많은 화려한 것이 없지만, 그렇죠. 그 셈의 족보는 뒤에 보면 낳고 1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보면 얘기 그밖에 없어요.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가인의 족보나 이런 족보들은 화려해요. 누가 봐도 비교당할 만큼 화려하거든요. 바벨탑을 쌓은 함의 자손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셈의 후손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셈을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이 계속 그 후손과 후손에게 바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데라한테 와서는 10대 손, 9대 손에 와서는 지금 데라가 그 언약이 희미하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 똑같이 그냥 뭐에 잠식되어 있냐면 우상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가 우상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 도시에 그냥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읽었잖아요. 강 건너편에 데라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셈의 자손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올 땅. 똑같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우리 성경 읽었던 것처럼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땅조차도 우상으로 난무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21절은 가죽옷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그 노아한테 와서는 방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구체화돼서 가나안 땅, 그리고 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한 가문을 택해야 돼요. 그렇지? 한 민족을 택해야 돼요. 그 한 민족이 아브라함. 그렇죠?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근데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어느 한 그 자손을 통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셈의 자손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뭐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메시아 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 축복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그 축복받기 이전에 어디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의 사상과 생각 속에서 떠나야 돼요. 그 배경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늘 27절부터 시작해서 뭐 하라고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신 약속과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한빛교회에 주어진 이 복음과 축복이 그냥 실패와 불행으로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걸로 딱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요, 그래 맞다, 그래 맞아, 우리가 평생에 붙잡고 인도받을 거는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복음, 그 복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언약을 누리는 거다. 그렇죠? 이 언약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다. 왜?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그렇게 길게 가지가 않아요. 복음의 누림이 길게 가지가 않아요. 오늘도 보셨다시피 방주를 짓고 방주에서 나왔는데 셈함 야벳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이 흘러가는데 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똑같이 셈함 야벳에게 전달됐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지 않은 함의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일 쪽으로 계속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셈은 어떻게 돼버려요? 낳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이뤄가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거예요? 그렇죠?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 붙잡고 우리가 원하시는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인공이신 복음, 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감사해요. 뭐냐? 성경에 있는 복음이 나의 복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저는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잘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잘 이게 나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나니까 너무 쉬워요. 성경이요. 뭐가 쉽냐? 옛날에는 저도 막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제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복음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전체 핵심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열과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하신 거야. 그 모습과 상관없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 와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 팔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굴 책망해요? 그 마누라를 데리고 왔던 그 왕을 책망해버려. 하나님의 기준은 뭐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실수다 뭐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주한빛교회가
그 응답 속에 서 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제주도 땅에 진짜 복음 심겠다, 우리 후대 심겠다, 이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육신적으로 교회가 작아 보이고 육신적으로 성도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그렇죠? 보면 볼수록 그래요.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진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다수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과학자가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식인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제주도 땅은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땅이 마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데라와 그 가문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나와라 이런 것처럼 이 땅의 우상 도시인 이 현장에 하나님 우리 제주 한백교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면 이 제주도 땅에 묶여있는 그 문제에 잊지 말고 나와라. 진짜 복음 붙잡고 뭐 하라고? 살려내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렇죠? 제주도 땅에 우상으로 난무한 이 현장에 조용히 흑암으로 장악된 현장. 오늘 데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살면서 그냥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어느 누구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제주도 땅에 많은 사람이 그냥 당연하게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문하니, 그냥 가문의 문하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상 하나 없는 것도 대단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왜? 그게 오랫동안 흘러왔던 전통이라 생각했고 그걸 뒤집으면 난리가 나니까. 사실 맞아요. 흑암의 역사니까요. 흑암의 역사니까요. 근데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 우리가 알면 진짜 도전해야 될 거잖아요. 도전해야 될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주도라는 환경에 묶여있지 말고 제주도라는 이 분위기와 이 흑암에 우리가 눌려있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빠져나와서 오히려 제주도 살리는 그 축복소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제주도 땅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이 선포되고 진짜 흑암으로 눌려있는, 우상으로 눌려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게 묶이지 마세요. 환경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과 외적인 걸 가지고 운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가진 자가 가면 그 환경을 뒤바꾸세요. 하나님이요. 뒤바꾸신다니까. 제주 한백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길 원하세요? 이 지역과 이 현장의 분위기와 흑암의 역사를 바꾸기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피림의 문화 속에 있는 흑암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뭐만 공격해요? 하나예요. 성공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사단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만 심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신앙 하나만 심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불신앙 하나만 심으면 그 불신앙이 뭐예요?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장 34절 보세요. 예수님 얘기해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미 그 속에 악이 있어요. 악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해요? 입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흑암은 잠식해 들어와서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막 대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은요,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악이 가득하다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을 뭘 낸다고요? 악을 낸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래.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이번 주에 진짜 입의 고백을 바꾸는 캠프를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깊이 진짜 내 인생의 예수가 주인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 속에 묶여있는 문제부터 풀어내야 돼요. 이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뭐 하라고요? 뒤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뭐 했어요? 가문의 문화와 현장의 배경과 그 상황이 내 속에 뭐가 되어 있어요? 뿌리 내려 있는 거야. 각인되어 있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게 툭툭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낙심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는 낱낱이 뭐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빛의 고백을 계속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둠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 어둠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네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걸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믿음의 고백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확실히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복이에요.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반석에 누굴 세운다고요? 나를 세우신대요. 교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은 불 수 있어요. 문제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과 문제가 널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기 때문에. 저는 그 확신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는 불행과 실패로 바꾸지 않겠다. 내 환경과 상황에 묶여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앞장 11장 앞절에 1절부터 9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은 네피림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렇죠? 네피림 문화의 연장선상이라니까.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짐을 당했지만 또 다시 흩어짐을 당한 그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쓰림 받았는데 그 네피림은 어떻게 했어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홍수로 육신적인 세상의 모든 심판을 했지만 흑암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 뭐예요? 물질과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영이 따른 육신이 된 거. 지금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내 심령을 바꿔서 도전할 것이 뭐예요? 네피림 문화인 거예요.
우리 속에 잠겨 있는 문제 갈등 앞에 속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는 그 모든 가문의 문제 그 현장 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예틀을 뭐라고요? 깨라. 그렇죠? 예틀을 자꾸 깨야 돼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숨겨있는 문제를 꼭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 가문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를 한번 써보라고요. 한번 써보라니까요. 써보고 뭐 하라고요? 그걸 보고 낙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진짜 이 부분에 하나하나에 내가 매여 있지 말고 이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승리되는구나. 그렇죠? 승리되는구나. 이게 내 예틀이구나. 그렇죠? 이것이 내 옛 습관이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구나. 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 틀을 깨야죠. 그 틀을 깨는 캠프가 뭐라고요? 내 상태를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내가 써놓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 그게 내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나를 좌지우지했던 것들. 그렇죠? 내 성격 급함이 복음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 성격 급함이 복음에 쓰임 받지 않으니까 계속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그 성격 급함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방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묶이는 거예요, 거기요. 근데 진짜 복음을 딱 누리면요, 그 성격 급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 가장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도 캠프를 하세요. 캠프.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캠프. 그렇죠? 그 고백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렇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뭐 한다고요? 보존하시겠대요. 그렇죠? 내 입과 혀를 지키는 자. 말씀드렸잖아요. 18장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대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근데 우리의 입과 고백은요, 미련한 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입술의 고백을 바꾸면 내 생각의 틀도 깨지게 되겠어요. 그렇죠? 내 생각의 틀이 뭐예요? 너무 고집할 것도 없고 너무 맞다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어제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신대. 그리고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예수님 다 아신대요. 사람에게는 내 모습을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내 생각의 틀을 깨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기준과 내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누구 살릴 수 있어요? 어이없어 하는 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의 원하는 사람만 우리가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도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그릇을 넓히셔야 돼. 그죠? 빨리 생각을 넓히셔야 돼.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올 텐데 우리의 그릇이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교회 바탕은 너무 좋은데, 그렇죠? 누구든 들어와서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릇을 깨야죠, 빨리. 그렇죠? 빨리 깨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어제 유목사님 말씀 것처럼 뭐 하면 돼요? 큰 고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구덩이를 크게 파고 깨끗한 물을 담으면 된대요. 깊이. 그럼 큰 고기가 담긴대요. 제주한빛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결국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복음 가지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저의 그릇이 깨져야 하나님이 이 속에 뭘 담아요? 진짜 복음 들 사람 다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상처를 버려야 돼요. 자, 시편 38편 5절 보세요. 시편 38편 5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리했다.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악취래, 악취. 근데 그게 악취인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우매해서 깨닫지 못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상처를 담아두지 마세요. 내가 실패했던 경험, 그치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뭐 때문에 받은 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악취로 나온대. 그 악취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는 악취를 표현했지만 뭐가 걸려들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도 무겁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서로 거기에 얽히고 계속 그래요. 뭐 때문에요? 우매해서. 여러분, 그 우매한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우매함이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내 심령 속에 복음으로 뒤바꾸셔야 돼.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취나는 상처를 뭐 하라고요? 도려내세요. 도려내요. 복음으로. 실패했던 경험도 도려내시고요. 사람에 대한 상처도 도려내시고요. 그렇죠? 그 도려내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상처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상처 속에 주인 되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악취나는 내 심령의 상처, 나 때문에 자꾸 이 실패된 경험과 이 상처 때문에 남에게 피해주는 이 악한 내 상처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달라고. 한 번도 예수님 우리에게 정죄한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 거기에 묶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이 악취나는 상처를 도려내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이 악취나는 부분에 답이 됐구나, 그렇죠? 진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함께하구나,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누굴 살릴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양육해 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모습 보면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보면서 내가 낙심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답을 줄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새신자가 왔을 때,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뭘 하는 과정인 거예요? 캠프하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진짜 캠프하세요. 내 개인 캠프하세요. 나를 살리는 캠프.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악취나는 이것을 다 도려내서 그리스도를 말하며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을 실패로 바꾸지 말고요, 불행으로 바꾸지 말고 그거를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행으로 바꾼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영원한 축복으로 바꾼 한 가문,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얘기, 그 민족의 얘기가 이제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약속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한 부류가 또 흘러가요. 그렇죠? 앞에 부분에서는 3, 6, 10일 가진 사람이 대단해 보였지만 이젠 뒤에서는 어떻게 돼요? 뒤바뀌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오히려 세상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복음 가진을 통해서 어떻게 정복돼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 축복들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고 우리 현장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캠프하세요. 기도 캠프하고 말씀 캠프하고 또 언약을 누리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내 삶 속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을 받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답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악취나는 이 상처가 뒤바뀌어 오히려 그것이 답이 되어져서
상처 가운데 있는 악취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고정관념과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내 나중심과 내 생각의 기준들이 깨져서 정말 우리의 그릇을 넓혀져서 이 제주도 땅에 흑암 가운데 눌려있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참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까지도 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나갈 귀한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과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